자, 무명의 성도 첫 번째 이야기, 어, 방언과 통변을 이 미천한 사람이 감히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것은, 저는 서울에 있는 한 큰 대형교회 서리 집사에 불과한 아주 무명의 성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70을 바라봐야 될 나이인데, 그동안 나름 기도도 한다고 많이 했고, 또 남의 방언을 많이 들어봤고 통변도 해 보았는데, 그 유튜브와 각종 많은 매체에 올라오는 방언과 통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그 하나님의 그 광활하신 그 세계 앞에 너무나 바늘끝만큼도 안 되는 작은 부분이겠지만, 내가 경험한 것들을 한 번은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으니, 이것을 들으시고 정말 너무나 그 작은 부분일 테니 참고하실 분은 참고를 하시고 버리실 분은 버리십시오. 제가 오랜 세월 그 남의 방언을 많이 듣고, 지금도 저희 모임이 있어 기도하며 통변이라고 통칭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하는 마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방언을 통변하는, 어떤 면에서 예언이라고도 하죠. 그 부분은 정말 제 99%, 98%, 89% 이상은 그 사람의 내면을, 진짜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참 남들이 볼 때 극성맞게 기도한다라는 소리도 들었고, 한 40대 나이 중반에 7, 8년 이상을 거의 교회 가서 물론 철야하면서 잘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 돌아보면 그때조차도 내 마음에는 내가 복받고 싶은 마음, 내 욕망과 내 자아였습니다. 제가 보면 제 자아의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떠난 죽음이 있었다면 분명히 지옥 갔을 거라고 봅니다. 저 그때 성령춤도 추었고, 그때도 사실은 통변했거든요. 허은석 선교사님이 그 은사는 혼적인 부분이다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제가 허은석 선교사님은 자신의 은사가 어마무시했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오랜 세월 와서 생각해 보면, 통변은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진짜 숨은 동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동기가 드러나고 진짜 참다운 예언은 이 철로 역정의 길,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내용과 같이, 정말 그 사람의 숨은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가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의,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느낀 건, 하나님의 100% 관심은요, 허은석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하셨죠? 성경 66권에서 가장 값어치를 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한 사람의 생명밖에 없어요. 구원이요. 그건 구원이에요. 육적 생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경험한 건, 한 사람의 속사람 심령이 변화받는 게, 한 사람이 정말로 천하가 변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천하가 변화받는 것만큼 한 사람의 숨은 욕망과 악이
그 변화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믿음의 여정은 내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누구든지요. 그것이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그것이 누구든 사도 베드로든 누구든 인간이라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가치 알아. 이거 아니고요. 가치를 알지만 사람마다 그 가치의 무게는 다를 거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 살아가는 믿음의 진정한 과정이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무수한 방언이 저는 통변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방언을 들어보면서 많은 방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요. 그 사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방언은 귀신에게 그 현 그대로 사로잡히는 건 부지기수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중심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언도 같이 가야 돼요. 그게 같이 있어야지 마음은 그 사람의 본질의 그 속 사람의 영은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방언한다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저가 생각할 때는 소용없어요. 저도 욕망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바라는 그 기도와 다르게 너무 힘든 그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단 하나 내가 붙잡은 것은 단 하나 내가 붙잡은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존하시며 이 모든 세팅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연단의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100% 오르신 하나님이 이 세팅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하지 말자 하면서 저는 입술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 진짜 마음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도 입술로 재짓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단의 100% 관심은 그 영혼이 죽을 때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기업 회장이 되든 대형교회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그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가장 성경 66권 중에 정확히 지옥과 천국을 구분한 것이 누가복음의 나사로 사건이잖아요. 근데 나사로의 삶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나사로의 천국은 받아놓은 밥성같이 나사로의 천국은 주목하잖아요. 그리고 부자의 삶은 너무나 주목해요. 아니 주목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주 그냥 즐기게 집중하죠. 그러나 그 부자의 지옥은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사로의 그 삶이 아니라 나사로의 그 천국을 주목하세요. 그 사탄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든 저거 죽을 때 내 밥이야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정말 이것이 천국에 갈 영혼이라면 그때부터 정말 영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과 그 사탄 사이에. 그리고 방언이 그 사단에게 잡힐 때요. 그 힐링은 똑같아요. 그 언어는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분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는 한국말로 하나 그 방언으로 하나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겠어요. 저는 오랜 동안 주부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몰라도 주방에 그래도
필요한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기구가, 좋은 기구가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리고 보다 음식을 더 잘 만들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리고 갈수록 이 세대가 정말로 아주 악해지고 복잡해지는데, 음식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요새는 어떻게 이렇게 새록새록 퓨전 음식이 많이 나오는지 더 기구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이든 한국말의 기도든 그 중심과 말씀과 하나님을 찾는 그 내면의 정말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의 깨끗함이랄까? 그 내면의 진짜 그 자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가야지 방언을 한다, 뭘 한다, 뭐 이런 게 저는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정말 저 기도 너무나 세세히, 또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세세히 기도하라고. 저 엄청 기도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연필과 지우개를 놓고 기도할 정도로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전혀. 아니요. 그 아이가 믿음에 바로 서면은 주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세요. 서울대 가고 하버드 대학 갔다고 간증하는 게 최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야 진짜예요. 하나님이 구원과 이 삶에도 정말로 그 은혜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식도 심을 때 심고 거둬들이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요. 그 아이의 그 믿음, 본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이가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속에 이 아이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걸어간다면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언은요, 그 사단에게 잡혀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언어 구조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허운석 선교사님의 그 남편이신 김철기 선교사님이 그 시골의 그 교회에서 6년, 그리고 아마존, 그 죽음 같은 땅, 죽음보다 어떤 면에 더한 땅, 아마존에서 20년. 그러고도 그 허운석 선교사님의 하나님 품에 안긴 후 1년 반이 지나서야 자기의 그 모든 열심이 종교적 야망, 종교적 욕망이었다고, 자기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때야 알았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깨우치게 하시겠느냐고. 저는 그거 이해가 됐어요. 자기로부터의 출발은 지옥이에요. 허은석 선교사님이 그 설교에서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 0.1% 정도의 구원이 그 정도일 것이다. 구원은 희귀하고 희귀할 것이다 하셨다는데, 저는 이 시대에 그거보다 적으면 적었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구원은요, 내가 무슨 몇십만이 모이는 교회를 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나사로가 구원받았는데 차등이 없어요. 그것은 상급의 조건은 되지만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 김철기 선교사님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리로다의 그 설교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참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나의 종교적 야망과 욕망이었다는 그 말씀. 정말로 그때야 내가 그것이 나로부터 출발이었다는 것을 알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친 것이죠. 저는 그분의 그 설교와 고백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명의 성도 두 번째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죠. 이 미천한 사람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서리 집사입니다.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버리시든지 다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